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시고요. 지금도 목회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바르게 목회하시려고 참 이렇게 노력하시고 참 이렇게 애쓰시고 몸부림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제가 보면서 참 저분처럼 목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서 자주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불편함의 영성입니다. 좀 불편하게 살자라는 거죠. 그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제발 차 가지고 오지 마세요. 대중교통 타고 오세요. 교회 때문에 주일날 주변 교통이 혼잡하면 안 됩니다. 교회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편합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가 좀 불편함을 감수합시다. 그러니까 불편함을 강조하는 거죠. 사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요, 누구나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사실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들을 보세요. 실천하려고 하면요, 전부 다 불편함이 동반되는 것들입니다. 섬김, 불편하잖아요. 헌신, 불편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 야고보서에 보면 뭐 말과 혀의 중요성 이야기하거든요. 말을 조심하는 거, 함부로 말하지 않고 쉽게 말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그거 실천하려고 하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내 마음대로 그냥 쉽게 말해버리고 싶은데 그거 그러지 못하는 거, 불편한 거거든요. 배려라는 것도 그렇죠. 불편한 거예요. 저는 병원 신방 가면요 꼭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입원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괜히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 왜 싫어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배려거든요. 입원한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성도가 배려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자리를 옮기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조금 불편해도 잠시 말씀을 전할 건데 괜찮을까요? 잠시 기도할 건데 괜찮을까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또 나올 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오는 거, 그렇게 좀 불편함을 성도가 감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배려고요. 그게 세워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불편함을 견딜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인들 바울인들 자기가 편한 모습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성숙하니까 불편함을 견딘 거죠. 바리새인들 보세요. 불편함을 못 견딥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내 방법과 다르다고 바로 각을 세우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불편한 게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게 싫다는 거죠. 신앙생활 잘 하려면요 불편한 것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나에게 좀 잘 안 맞다, 내 스타일 아니다, 그러니까 노력하는 거죠. 내 마음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일하니까 마음을 붙잡으라 그 이야기거든요. 경상도 사투리로 마음 단디 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신하라, 마음을 지켜라. 왜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고 하는가요? 그만큼 믿음 지키며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다, 불편하다 그 이야기예요. 내가 내 편한 대로 해서는 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으니까 불편함을 말 그대로 불편한 거니까 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거니까 그거 하려면 어쨌든 간에 마음을 단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붙잡아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에게는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 다 잡고 근신하는 심정으로 하는 거 그거죠. 믿음 생활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일 말씀 주중에 한 번 더 듣기도 하고 말씀 기록한 노트 다시 보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아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축복이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라도 몸부림치는 거죠. 마음 붙잡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사는 삶을 한 두 가지로 이렇게 대조해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뭐냐면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라니까 같은 말인데 이걸 대조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욕,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내 욕심과 거룩을 대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 욕심대로 하는 것은 거룩과 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다른 말로요, 거룩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은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서 저는 거룩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거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중세의 수도원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도원 들어가요. 거기서 세상과 발전시키는 거. 이게 내 생각, 나를 내려놓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다른 말은요, 내려놓기예요. 내려놓기. 내 뜻도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는 거. 이게 거룩입니다. 한때 미니멀 라이프 이런 거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이것저것 버려도 살 수 있는 거 좀 버리고 살자. 그래서 가구도 많이 버리고 옷도 당장 입을 거 몇 벌 빼고는 다 버리자. 지금 안 입는 건 나중에도 안 입는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있지만 늘 입는 것만 입고 오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양복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양복 입는 것만 입고 나오는 거는 물론 살이 쪄서 그렇긴 해요. 사람은 늘 입는 것만 입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버리자, 주자, 최소한 남기고 살자, 이런 거거든요. 자꾸 버리면서 분주한 삶을 정돈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성도는요, 가구를 버리거나 그렇게 내려놓는 미니멀 라이프보다 중요한 게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불편하잖아요. 힘든 행동이고 그런 삶이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삶과 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이전까지 내 스타일, 내 삶을 내려놓고 실천해보기로 다짐하는 것, 내려놓는 것,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처음 만나잖아요. 불붙은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못 갑니다. 저 안 갑니다. 자꾸 자기 생각 이야기하죠. 자기 마음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포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자기 마음 내려놓고 이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내려놓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내 삶에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 흔히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하면 구별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세상과 구별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전부 자기 붙들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느라 나도 아프고 내 소중한 사람도 다 상처받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나를 내려놓지 못하죠. 이 자존심을 안 내려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거룩은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과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내려놓는 사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삶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 내려놓는 삶이에요. 정직하자. 그럼 나는 거짓에 익숙한데도 아멘 하는 겁니다. 내 입맛이랑 다르고 내 스타일이랑 달라도 그래도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 아멘 안 됩니다.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럴 때는 그냥 아멘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사건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잖아요. 완벽하게 죽일 수 있었는 찬스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아멘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귀하게 여겨라. 거기다가 아멘한 거죠.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죄가 올라옵니다. 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아멘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삶, 사욕을 내려놓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그 거룩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맙소사. 이런 건 할렐루야가 아니고 맙소사. 얼마만큼 거룩하라는 거죠? 얼마나 씻으면 돼요? 얼마나 깨끗하면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래요. 거룩의 기준이 하나님이래요. 맙소사.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거룩하단 말이죠. 이 말을 의미하는 바는요, 거룩하게 살기를 멈추지 말라라는 겁니다. 얼마만큼은 된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거룩은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 이거 다다르지 못할 목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로요 변하지 않는 목표라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것, 평생 그거 보고 가면 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전진하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그래서요 공동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동체가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기로 몸부림치는 공동체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살게 돼요. 주위에 보니까 다 원수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네. 그전까지 미워하던 내 옆짝지가 막 사랑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공동체 분위기가 예배드리면 신앙생활 끝났다 뭐 그런 거, 신앙과 삶은 별개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거룩과 성숙이 주제가 아니라 부자 되는 것, 그런 내용이 주제고, 세상적인 모습들, 이것이 가득한 공동체면요 서로 간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더 거룩으로 전진하지 못하는 거죠. 뭐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분위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교회 내에서 음란함도 있었고, 서로 끼리끼리 지내고, 서로 교인들끼리 법정 소송하고, 그러니까 그 공동체 수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요 거룩한 삶이 그만큼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옆 사람 보면서 살거든요. 옆 사람 수준만큼 나를 맞추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야 되지? 저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교회는요 앞에 선 사람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참 중요하고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구역장, 구역교사 참 중요한 겁니다. 저분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구나, 이런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얼마큼 도대체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람, 기준이 되어 준다라는 거죠. 옆 사람보다 더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겠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처럼이래요. 예수님처럼 어떤 건지 아시죠? 십자가에다 죽는 거예요. 저 사람 사랑해가지고 내 목숨 버리는 거. 이게 성도의 기준이고 목표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니까요 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승점이 저 멀리 있으니까 날마다 달리는 거죠. 날마다 걷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성장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내 모습 그대로 연장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 내 신앙이나 지금 내 신앙이나 성장이 아니라 그냥 같은 모습의 연장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의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죠. 껍데기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성도는요 늘 가슴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내가 눈에 띄게 성장했는가? 내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1년 전과 2년, 3년 전과 내가 보기에 성장한 것이 무엇인가? 이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거룩은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부흥회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거죠. 성장을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려고 나도 모르게 불편한 삶보다 안락한 삶으로 자꾸 기울어가는 나를 다시 바로 세우는 과정, 이것이 이번 부흥회일 거고요. 이것이 우리의 매번의 기도의 삶이고 말씀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멈추고 싶은 순간이 올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닮는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니까 달려볼 만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번 힘써볼만 하잖아요. 거룩은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참 많이 원하는 이유가 더 편해지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성도는요 더 편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불편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기보다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편을 선택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이자 위대한 신학자인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힘들고 불편해도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룩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의 죄성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편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붙잡고 단단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거룩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